12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의 교수인 황상민 교수의 독립연습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1950년대 미국 인디언 보호구역에는 유난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알코올, 마약 중독자들이 높고 폭력에 연루된 사람들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당시 유명한 심리학자가 에릭슨인데 그를 중심으로 연구진을 구성해서 인디언 보호구역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에릭슨이 그 속에 들어가서 인디언들의 생활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가운데 특별히 주목되어지는 대상이 뭐냐 하면 묘한 상황에 처하여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었어요. 인디언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누가 가르치느냐 하면 백인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백인 선생님이 인디언 아이들이 때로는 인디언이기 때문에 인디언 짓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 왜 인디언 짓을 하느냐고 엄청나게 꾸짖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면 부모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너 왜 백인처럼 구느냐고, 너는 인디언이라고. 그렇게 부모님들은 부모님대로 또 나무라게 되어지니까 그 사이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해서 허둥대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학교에서든지 집에서든지 끊임없이 이 아이들은 자신을 부정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되어진 것이죠. 야단을 맞지 아니하려고 하면 아이들은 인디언이든 백인이든 어떤 색깔도 드러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서서히 자신감을 잃어가고 자신의 존재를 지워버리고 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소위 말해서 자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인디언인지 아니면 백인인지, 내가 인디언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지 백인처럼 굴어야 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아이들이 큰 정체성의 혼란에 빠져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자아 정체감을 상실한 아이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력감과 좌절감 뿐이었습니다. 그 정체성의 혼돈이라고 하는 문이 열려지면서 그 문으로 뭐가 들어왔어요? 마약이 들어왔어요. 그 문으로 알코올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그 아이들이 그런 곳에 중독이 되어지고 중독되어지면서 결국 폭력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데 연루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들이 열려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초반에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 그런 얘기했어요. 어느 목사님이 코로나는 감옥이다. 저는 지난주에 코로나는 뭐라고 얘기했던지 기억나세요? 코로나는 홍수다. 뭐 기억하면 비정상이. 내가 설계하고 나도 기억 못하는데 뭐.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가 홍수든 코로나가 여러분 아니면 뭐 감옥이든 다 좋아요. 그런데 정말 코로나는 오늘 우리 가운데 뭐냐 하면 굉장한 지금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에게 위기임에 틀림이 없어요.
구멍이 열린 거예요. 지금. 엄청난 구멍이 열렸어요. 코로나는 뭐냐? 코로나는 구멍이다. 코로나는 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만한 위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여러분, 위기 가운데 가장 큰 위기는 무슨 위기냐? 정체성의 위기라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정체성이라는 단어, 아이덴티티라는 거 너무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죠. 정체성이 뭡니까? 국어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를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정체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과 여건이 다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본질을 가지고 있고 자기 자신을 일관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 뭐냐? 그게 정체성인데, 이 정체성이 흔들리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감옥에 들어앉았어도요, 정말 그 정체성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자신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옛말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뭐만 차리면 살아요?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사는데 지금 예배 시간에 지금 눈을 벌써 교회만 들어오면 낙타 눈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들어올 때는 눈을 부익 뜨고 막 앞에 차 뒤에 차 살피고 오다가 예배당에 앉으면 눈이 시러르르 감겨. 눈이 없는 교인들 앞에 설교하는 거야. 1년 내내 눈 좀 떠 있어 여러분. 예. 눈이 막 낙타 눈처럼 이래. 집에 안 자고 뭐 했노? 그런데 이 설교 제목에 그런 원고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뭐에 물려가도,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뭐만 차리면 살아요? 눈만 바이트만 산다 얘기라. 눈만 바이트만, 눈을 좀 뜨라고 그래서 눈만 바이트만 산.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정체성을 상실해 버리면 자신의 존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신을 잃어버리는 상황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인디언 아이들이 자기의 정체성이 내가 인디언처럼 살아야 되는지 백인처럼 살아야 되는지 정체성의 혼돈이라고 하는 그 문이 열려지자 그 문 속으로 뭐가 들어왔어요? 괴물이 들어왔어요. 마약 중독이 들어왔어요. 알코올 중독이 들어왔어요. 여러 가지 범죄의 역사들에 연루되어지는 그런 인생 자체가 근본에서부터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옛말에 우리 부모님들 뭐라고 그랬어요? 바늘 구멍으로 뭐가 들어와요? 황소바람이 확 들어온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부모님들이 겨울을 준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풀을 끓여가지고요, 문종이를 이렇게 가위로 쓱쓱 잘라가지고 뭘 발라요? 문풍지. 요즘 그런 단어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문풍지 속에 우리가 다 성장했잖아요. 왜? 그때는 다 이 조선 문이 말입니다. 이 틈이 생겨가지고 문이 서로 이래 좀 돌아가요. 그러다 보면 틈이 가지고 그 틈 사이로요, 여러분, 거센 북풍 바람이 확 들어오면, 야, 저 정말 바늘구멍으로 황소바람 들어온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덧바르는 거야. 그 문풍지를 발라가지고 그거 딱 끼우면 좀 어긋나도 문풍지 때문에 틈이 없이 촥 맞아가지고 그 센 바람이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방 안에 그 온기를 끝까지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 가운데 이 코로나 사태는 뭐냐 하면 정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정체성의 위기라고 하는 큰 구멍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열려진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전에는 정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요, 그 절대 신념, 양보할 수 없는 절대 신념들이 지금은 뭐가 되느냐? 그 상대적 신념으로 상대화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무서운 거예요, 이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순교적으로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들이 상대적 가치로 전락이 되어졌어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는 공간이 주는 그런 권위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10,000명 들어가는 교회, 20,000명 들어가는 교회인데 50명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10,000명 교회나 10명 모이는 개척교회나 공간이 주는 권위 똑같아져 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큰 문제예요. 정말 여러분, 마치 대학 때 여러분 140, 저희들은 140학점 졸업을 했는데 요즘은 뭐 120몇 학점에 다 졸업을 하는데 저희들 그때 140학점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140학점을 들어도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필수 과목이라는 거 있어요. 그거 필수 과목 하나라도 못 들면 졸업을 못 해요. 그런데 오늘 이런 절대적인 신념들이 양보할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전혀 타협할 수 없는 그런 가치들이 지금 마치 어떤 상태에 떨어져 있느냐 하면 필수 과목에서 이제는 선택 과목 되어진 것처럼 내가 여건이 되면 내가 가고, 내가 뭐 그런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내가 이 옵션 되어지는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리에 우리가 지금 떨어져 있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코로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멍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우리가 원해서 온 사람 아무도 우리 가운데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속에 어떤 영적인 구멍이 열려지지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열려진 여러분의 그 구멍으로 여러분이 타협했던, 여러분들이 절대적 신념을 상대적으로 만들었던 그 구멍을 통해서 황소바람이 밀려 들어올 것입니다. 앞으로 그 열려진 구멍을 통해서 한국교회 안에 어떤 괴물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주님의 밀밭을 붕탕질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완전히 그냥 밀밭을 망쳐버릴지 생각하면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깜짝깜짝 놀랄 지경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제가 교회 역사를 공부를 하면서 배운 교훈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교훈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교회 역사 속에서요, 어떤 사조의 문들이 조금 열리면 그 사조가 그 당대로만 끝나지 않고 거기에 조금 삐걱하고 열려진 그 틈과 문으로 그 다음 세기에는 걷잡을 수 없는 쓰나미들이 밀려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그냥 썰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8세기에 여러분 슐라이어 마흐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신학은 종교의 자손은 감정, 인간의 이모션이다. 굉장한 도전이에요, 사실상. 종교의 자손은 기준이 뭐냐? 인간의 감정이라. 그러면 종교라고 하는 신학 자체가 종교학이 되고, 신학이 인간학이 되고, 신학 그 자체가 심리학이 되어져 버리는 문제가, 인간의 이모션, 감정 여하에 따라서 그게 서고 무너지고가 결정되어져요. 그러자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19세기에 들어오니까 뭐가 일어났냐면, 리버럴리즘, 소위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막 밀려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완전히 막 쓰나미로 밀어버리는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절대 가치에 대해서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막 떨어지는데, 칼 발트라고 하는 사람, 그래도 그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우리 발트주의를 추구하지 않지만 칼 발트가 여러분 스위스 자페밀이라고 하는 저 산구석에 들어가가지고 10년 동안 여러분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주일날 종이 땡그랑 종을 치는데 교인들이 그 산등성에 위에 서 있는 그 예배당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서 막 올라오는데, 그때 그 사택에서 그 올라오는 성도들을 내려다보면서 오늘 이 예배당에 올라오는 저 성도들에게 과연 뭐에 대해서 가르칠 것인가 말이야. 하나님은 완전히 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하나님은 완전히 내재 속으로, 저 동네 복판 속으로 본 해포를 위해 완전히 그 속에 떨어져 버리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칠 것이냐 말이야. 그래서 슐라이 마흐를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 그래요. 아버지라고 문을 열었어요.
자유주의의 문이 조금 열리자 인간의 종교와 신학의 그 좌수가 감정에 두기 시작을 할 때 인간이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인간이 기준되어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가 인간의 상황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가치화 되어질 때 상황에 따라서 그때 다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날는지, 앞으로 어떤 괴물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적인 각오로 하나님 앞에 피땀 흘려서 먹지 못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믿음의 선한 가치, 절대적인 가치를 세워왔던 이 주님의 거룩한 밀밭에 이 열려진 구멍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괴물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문탕질을 하려는지 자다가도 생각하면 놀랄 지경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아차 하는 순간에 여러분에게 어떤 여러분 열려있는 그 구멍이 있습니까? 그 구멍 속으로 황소바람이 막 밀려 들어오는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떠내려 가려고 하는 그런 쓰나미를 가려고 하는 그런 구멍이 열려있는 분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구멍이 막힐지어다. 그 구멍이 막힐지어다. 계속해서 차일피일 미루면 안 됩니다. 우리 달서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민수기 22장 22절 말씀 한 절 말씀에 제가 주목을 하면서 이 말씀하고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는 주제가 정체성인데 그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이 정체성에 대한 그런 말씀이라고 믿고 그렇게 받아들였는데요. 여러분, 제가 한 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얘기를 하려고 하면 그것도 없어요. 왜? 앞부분부터 이 스토리가 굉장히 복잡하게 그렇게 전개되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에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의 유랑을 마치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지척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눈에 보여요, 가나안 땅이. 쫓아가면 그 가나안 땅에 금방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는 고생 끝 행복의 시작이구나. 지나온 광야의 40년 생각하면 지긋지긋해. 이제는 그런 일들은 우리 가운데 종치는구나. 이제 새로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구나. 모두 다 부풀어 있을 그때, 이제 곧 빵빠리를 울릴 수 있는 그런 폭죽을 터뜨려야 될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그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인생은 어처구니 없는 일의 연속입니다. 한치 앞을 우리가 내다볼 수 없잖아요. 정말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그들 앞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살만하면, 이제 좀 살만하다 할 때 뭐 들어요? 뭐가 찾아와요? 질병이 찾아와요. 너무 죽음까지 나가면 안 되고, 너무 절망이잖아. 예? 살만하면 우리 인생에는 여러분 병이 찾아와요. 아이고, 이제 가만히 자다가도 생각을 웃음이 나는 거야.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이 돈 내가 모아놓은 거 이거 다 못 쓰고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 때 자다가도 막 이렇게 기쁘고 내가 열심히 살았어. 그런데 여러분, 돈으로도 감당 못할 인생의 시련이 우리 가운데 있다. 어처구니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내가 인생에 엄청난 지식을 내가 쌓아왔는데 말이야.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 지식도 전혀 소용없는 그런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우리가 겪게 되는, 인생은 어떤 존재냐? 인생은 어처구니 없는 사건의 연속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의 가나안 진입을 정말 막기를 진실로 원했던 역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모압 왕 발락이에요. 사탄의 역사예요, 여러분. 사단은 모압 왕 발락이 가지고 있는 그런 두려움을 이용한 계략을 꾸미게 되어지는데, 앞에 여러분 21장의 내용 보면 남방 아랏 왕이 이스라엘에게 멸망당했고, 여러분 트랜스 요르단 동쪽의 최대 강국인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에게 초토화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때 모압 왕 발락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사지가 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차례는 누구냐 하면, 생각해 보니까 다음은 틀림없이 모압 자기 차례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역사 경륜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모압을 치는 거 허락하지 않았어요. 신명기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줬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선을 분명히 그어두셨습니다. 말씀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모압 왕 발락은 어떻게 되어져요? 이야, 저 이스라엘 저것들을 거꾸로 줘야 되는데 말이야. 저거 완전히 퍽 거꾸로 죽어버려야 되는데, 저거 망해야 되는데. 야, 이게 사단의 화신인 모압 왕 발락의 이게 모습입니다. 이게 저거 거꾸로 때리면 좋겠다, 이제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모압 왕 발락이 가져왔던 이 묘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가만히 보니까 저 이스라엘 저거 보통 존재들이 아니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숫자가 장정만 60만이 넘었으니까 우리가 얘기하잖아. 200에서 250만도 보잖아요. 그런데 그 대군사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는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광야 속에서요, 살아난 거야, 여러분. 여러분 믿습니까?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아니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지도 않았는데 그들 200만 250만 명이 광야를 느슨하게 통과해서 지나온 그런 민족은 저거 보통 민족이 아니야. 저거 생각만 할수록 저거 막 벌벌 떨리는 민족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인간적인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게 다루어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거는 영적으로 다루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묘수가 뭐냐 하면, 당대 최고 주술가로 알려져 있는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뭐하게 하죠? 저주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한번 받아해 보십시다. 사단은 그때나 지금이나 한마음이다. 이게 뭔 줄 아세요? 저 달서교회 저거 좀 망했으면 좋겠다. 저 달서교회 주일마다 앞장서가지고 뭐 설교 잘하지도 못하면서도 지 혼자 잘난 것처럼 계속해서 큰 소리치고 예수 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저 박창식 목사 저거 좀 거꾸로 들였으면 좋겠다. 아멘 하면 안 돼요, 여기서. 그거 누구 소원이라요? 사단의 소원이라요. 아니 저놈의 인간 저거 좀 깨어지면 좋겠다. 달서교회 완전히 그만 두쪽나면 좋겠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그만 작살나면 좋겠다. 한국교회 그냥 반토막 나면 좋겠다. 한국교회가 완전히 뿌리채 흔들리면 좋겠다. 이게 누구의 소원이에요? 사단의 소원이에요. 사단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단이 눈만 뜨면 하는 일은 한 가지 있어요. 저주하는 일입니다. 저주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주하지 마십시오. 저주의 일은 그거는 사단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이 자는지는 난 모르겠어요. 사단이 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단이 눈만 뜨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하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달서교회 저거 완전히 깨져버려라. 서로 치고받고 싸워버리라. 저거 서로 계속 물고 먹어버리라. 저거 저주를 받아버리라. 저거 교회 완전히 망해버리라. 여러분, 이거 누구 역사라요? 사단의 시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 사단 역사니까 계속해서 지금 막 벨이 울리네, 막 지금. 그렇지, 뭐, 그렇지. 그래. 괜찮아요. 그때 여러분, 신하들을 보내서 예물로 발람의 환심을 사고 저주를 부탁받은 발람이 하나님께 가서, 그래도 명색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의사를 하나님 앞에 가서 타진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분명한 뜻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오늘 뭐냐 하면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2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뭐지요? 저주하지도 말라. 그 다음에 그게 시작.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 마지막부터 시작.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끝에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는 이 말씀을 직역 성경에 얘기하면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백성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는 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딱 단순해. 여러분 영어 성경에 because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 they are blessed 그들은 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얼마나 단조롭게 딱 얘기를 했던지 여러분 그 뭡니까 비동사도 쓰지 않고 for they blessed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요 그들은 복받았다 그들 복받았다 이런 뜻이 다른 말 할 필요가 없다는 딱 하나님께서 그냥 단조롭게 그들 복받았어. 이때는 아멘 좀 해도 돼요 여러분. For they blessed 그들 복받았어. 그들 복받았어. 아멘. 그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왜 발람이 그들을 저주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우리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석을 좀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 주석 많아요 저에게. 특별히 이 고전적인 주석 톰슨 주석이 특별히 이번에 은혜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옹호하시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저주받을 일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며 이방인에게 의하여 저주받고 멸망받을 신분이 아님을 암시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그때 옹호하십니까? 왜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저주받을 일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인들의 저주에 의해서 멸망받을 그런 신분,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제가 갖고 있는 호크마 주석에도 이렇게 써있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비록 이스라엘이 광야 여정 동안에 뭘요?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만 백성 중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받은 민족이었다. 그러므로 모압왕 발락의 기대와는 반대로 이스라엘은 결코 저주받을 수 없는 민족이었고 그리고 술사 발람 역시 뭐죠? 저주할래야 저주할 수 없는 민족이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본 성도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이스라엘의 상태에 따라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스라엘의 상태와 전혀 상관없이 주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태와 모습을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생애가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어떠하심이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에 근거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설교를 준비를 하고 나가지고 찬송가를 이렇게
찾아본데 어제 찬송가에 보니까 뭐 CCM도 참 좋은 노래 많고 이 설교하고 좀 맞는 그런 가사를 찾아보니까 가사는 좋은데 이놈의 노래가 얼마나 어려운지 혓바닥이 안 돌아가는 기라. 음악하는 사람들 회개하시오. 뭘 그래 꽈놨노? 왜 그래 꽈놨노? 예. 혓바닥이 안 돌아가. 이게 노래 가사는 좋고 그런데 안 돌아가는 기라. 그리고 요번에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 나로 인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 너희의 모습 때문이 아니요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함이라. 세 사람이 되게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표정이. 목사님 노래 그래 부르려고 합니까? 여러분, 아니 노래 좀 이 바이브레이션이 좀 안 되고 좀 음정이 좀 불안했어요. 원래 처음 들어봤죠? 가수들 몇 분 처음 들어봤죠 이거? 처음 들어봤죠? 나중에 부를 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신자매 잘 부르 있어요. 예? 나도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불러보니까 아이 단조롭고 간단하더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이유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 너희의 모습 때문도 아니다. 노래 짓기 쉽네. 나도 짓겠다 이런 노래는. 네. 간단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런데 이게 오늘 이 설교의 내용이 사실 오늘 그래서 나중에 설교 마치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불러봅시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래 하나님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요즘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주셔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죄하고 저주할 수 있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번에 새벽에 가서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몇 달째 저에게 계속 이 말씀을 제가 이 말씀 몰라서 안 해요. 하나님이 계속 이 말씀을 주세요.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고발하겠느냐? 누가 저주하겠느냐? 누가 정죄하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서 너를 끊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 새벽에 계속 하나님 앞에 속으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의 욕심 돼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소망 없습니다.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만이 우리의 영원한 바탕이요 근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눈물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두 가지를 좀 실천할 필요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나됨의 정체성을 확인할 필요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과 여건에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의 현실 앞에서도, 고통의 현실 앞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편이세요. 내가 비록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편이 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때도 항상 나의 편이셨어요.
여러분 126편에 하나님께서 그때 나의 편이 되시지 아니하셨다면 원수의 이빨에 내가 씹혔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 아니하셨다면 밀려오는 그 폭풍 속에 내가 떠내려갔을 겁니다. 홍수에 내가 그냥 훅 떠내려가 버렸을 겁니다. 황소바람에 내가 그냥 확 날려가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내 편이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조건이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복으로 부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 자녀가 항상 반듯해야 항상 부모가 사랑하고 보호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 어릴 때 제가 모범생이었겠습니까? 불량학생이었겠습니까? 모범생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제 오래 겪어보면 저 인간 뭐 뿌리까지 아니 말도 하기 싫고, 제가 모범생이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옛날에 부엌에서 나오면 바로 장독대가 쭉 있어요. 그렇죠? 부엌에 나오면 장독, 그래서 범퍼가 있고 이제 그런데 망치를 갖고 놀다가 요 장독 요거 얼마나 강한가 한번 때려보자. 요 그때 내 미쳤나 뭐해라. 그래가지고 요거 내가 요거 한번 때려볼까 하다가 오면 자기도 모르게 막 때려붙다니까요. 때려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때 된장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기억도 안 나요.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그때 난리가 났어, 그때. 그래가지고요, 이때는 여러분 꼭 비속어가 나와야 돼요. 죽도록 맞았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뒤지게 맞았다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집에 쫓겨났어. 근데 옛날에는 여러분 한 50년 전에는요, 동네들마다 지역들마다 깡패들이 많았습니다. 어르신들 알아요. 깡패들이 옛날에 많았어요. 저희 동네에도 그 백원이라고 하는, 제가 초등학교 백원 초등학교 나왔는데 그 백원 깡패 가라면 유명했어요. 백원 깡패 출몰 그러면 모두 다 그냥 문을 닫았어요. 그 정도 깡패들이 많았어요 그때. 근데 제가 쫓겨나가가지고 울고 있는데 그때 우리 동네에 17, 8살 먹은 놈 중에 그 백원 깡패 끄라풀이 하나 있었어요. 이놈의 끌렁끌렁 하는데 이놈이 내 앞에 와가지고 나를 때리면서 이놈의 자식 온가지 깨먹은 놈의 새끼 하면서 막 나를 막 쥐받고 막 때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내가 울었잖아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왜 있겠습니까? 야, 나 우리 어머니 욕 그래 잘하는 줄 몰랐어요. 가장 욕을 하면서 막 부엌에 막 부지게 들고 와가지고 이 깡패 놈의 새끼 하면서 막 대가리를 막 쇠려보는 거야. 깡패가요 우리 엄마한테요 부지게 막 쭉 들어맞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번에 설교하다가 왜 그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온가지 깨먹은 놈이라도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조건 때문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너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고 너의 모습 때문도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마지막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들의 존귀함도 좀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요즘 여러분 국회 청문회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래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대요. 어느 장관을 보고 국회의원들이 얘기를 하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자식이 귀하면 뭐죠? 남의 집 자식도 귀한 줄 알아라. 그런 거 들어봤어요? 유튜브를 안 보는 말로 달서교 교인들은 굉장히 경건해가지고 당신 자식이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아라.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보는 그런 정체성이 당신의 정체성이란다면 그거 당신에게만 관점을 적용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그 관점으로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눈이 우리 가운데 열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축복도 감사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는 그 축복 때문에 진실로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성숙된 그런 믿음의 젠틀맨십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신방을 했는데요, 이사 신방인 입주로 어디 갔느냐면 저 누구라고 말을 안 해요. 범어교회가 딱 눈에 보이고, 교회 막 아파트가 멋지는 거야. 제가 볼 때는 대구 시내에서 가장 요지의 아파트야. 주변에는 막 전부 다 돌아가면서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막 전부 다 산이 빙 둘러 있고, 막 앉으면 그 산이 그 경치가 전부 자기 집의 정원이야. 그걸 차경이라고 그래. 차경.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동산. 그래, 그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곳에 저런 곳에 다 넣는데 다 떨어지고 그곳에 한 곳에 됐는데 제일 좋은 데 보자.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런 얘기 했어요. 여기 가만히 있어도 돈은 오를 기다. 내가 오를 기다. 뭐 오르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예? 내가 가만히 오면서 그때 축복도 하고 그랬지만은 얼마나 기쁜지 내 마음이. 왜 그래 기쁜지 몰라. 아니 남이 막 좋은 아파트 얻어가는데 왜 그렇게 기쁜지. 왜? 그 옛날 고생인 거 알거든. 상가에서 어릴 때 7년 8년 자녀들 그 좁은 데서 양육하고 임대 아파트 갔다가 이제 분양받아가지고, 물론 좀 대출도 받았겠지. 그래 뭐 잘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그 좋은 그런 학교가 바로 눈앞에 보이고 그 최고의 요지에 그 얻어가 탁 가가지고 입주 예배 감사 예배 드린, 저녁에 밥 안 먹어도 배가 막 기쁘고 막 그런 거야. 근데 내가 막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목사가 맞긴 맞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목사 맞습니다. 여러분들 잘 되면 난 기뻐요. 춤을 추고 싶어요. 사실상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실 때 우리도 형제 이웃을 그 하나님의 동일한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나약함, 그들의 모습 그대로 정죄하고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래 기다려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 철없는 후배들을 믿음으로 품어안고 끌어안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리더십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야 돼요. 그게 그 넉넉함.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인생은 도처에 어처구니 없는 일의 연속이라. 발락이 사단이 그때나 지금이나 한 번도 변함없이 끊임없이 저주의 화전을 우리 가운데 쏟아붓고 있는 이와 같은 속에 있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무너지고, 내가 백인인지 인디언인지조차 모르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내가 세속인인지도 구분할 수 없는 얼룩덜룩한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우리 자신의 근본 본질이 근본에서부터 무너지는 듯한 그런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저주에 의해서 거꾸러질 존재가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자들이 아닌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 그럼에도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Because they are blessed. 그들은 나의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 정체성으로 이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래 한번 불러봅시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해보자. 내가 너희를